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4장 함께 찬송 드릴까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264장입니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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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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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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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 우리 5절만 한 번 더 부릅시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아멘.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 419장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야말로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합시다. 주 날개 및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
날개 빛내시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네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며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며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과 성경 구절 자막은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앞에 펴놓으시고 함께 눈으로 또 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52절까지 4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각기 필요한 믿음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2010년경 어간에 전 세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아주 유명한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고요, 그나마 발가락은 2개뿐인, 그러니까 몸통만 있는 거죠. 머리하고 팔이 전혀 없으니까 발도 없고 그나마 발가락 2개뿐인,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아이는 8살의 어린 나이에 벌써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8살의 어린 나이에.
하지만 결국 이 아이는 모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자라나서 대학에서는 재무학과 회계학을 전공했고요.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많은 취미 생활을 가지면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났다고 그래요. 그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닉 부이치치. 그 일본에서도 오체불만족해서 책을 내 가지고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실제로 여러 방송사에도 그 당시 MBC 또 SBS 제가 기억으로는 힐링 캠프에도 나왔고요. 또 아침마당인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방송사에 소개됐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긴 한데 넌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가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중고등부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그 아이들 쉽게 자살도 하고 인생 자포자기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학교에 강의 요청을 받고 여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그의 동영상을 보면 그가 항상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몸통밖에 없으니까 일어나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매우.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도 오래간만에 영상을 꺼내서 보니까 강의하는 그 테이블 안에 오뚜기 인형처럼 몸통 하나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면 항상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가. 그래서 전화기가 동영상을 다 봐도 다 항상 이쪽에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저 전화기를 왜 저기다 놨을까 하고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사람은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닉 부이치치가 그 테이블에서 이렇게 넘어져요. 몸통만 있는 거예요. 발가락 같지 않은 발가락 딱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몸통에. 넘어져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여러분 이 팔 짚지 않고 머리 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버리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처럼 넘어질 때가 많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 지금의 나처럼 하면서 자기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일어나게 된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몸을 굼벵이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머리로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몸을 굽히기에는 너무 이게 힘드니까 가서 전화기에다가 머리를 받고, 전화기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몸을 당겨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그때마다 닉 부이치치가 했던 말이 손도 발도 없는 자신이 지금처럼 일어서서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100만 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강인함으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동영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이런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자살은 접었지만 자라가면서 두고 자기 생각을 떠나지 않았던 생각이 뭐였냐면 성인이 돼봐야 뭐하나,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이 그거예요. 어차피 사람 구실도 못하지, 머리에다가 몸통만 있는데 직장도 못 다닐 거고 남들 다 하는 연애도 결혼 생활도 못 해줄 거고.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뭐하냐, 그 여인의 손을 잡아줄, 난 손이 없는데. 완전 절망이죠. 이런 생각들이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닉 부이치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이 닉 부이치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절망의 고비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만져줄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이 닉 부이치치가요, 일생을 간증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감사하라는 말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큰 충격으로.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간증하면서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다고 그래요.
조금 시간이 지난 그런 이름이긴 한데 저도 정말 충격 많이 받았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신체적 장애를 가졌지만 닉 부이치치와 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참 이상할 만큼 잘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던 또 다른 한 장애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다, 맹인, 그리고 또 한마디 수식어가 있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맹인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거예요. 거지예요, 거지. 앞을 볼 수 없는 이 맹인 바디메오였다고 성경은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기록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10장 46절 말씀 바로 위에를 보면 오늘 동일한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물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냥 맹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이요,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맹인 하나가, 거지 같은 맹인 하나가 눈뜬 사건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복음서 4권 중에 3권이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이 맹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라 그래요. 간증도 자기는 감격스럽다는데 별 스토리가 없으면 듣는 사람들이 저 다 뭐 우리도 경험한 거 아닌가 그래.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굴곡이 막 하늘로 올라갔다 땅을 쳤다가 막 이런 간증을 들으면 막 사람들의 마음에서 어쩌면 감동을 막 이렇게 확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점에서 바디메오 이야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가지 성경의, 특별히 복음서의 구조를 보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에 한 주간을 남겨두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 구원받은 사람을 삭개오로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예수님이 한 주간의 공생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의 공생애를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 여리고를 지날 때 구원받은 사람을 놀랍게도 누구로? 마가는 바디메오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맹인이 눈 떴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물론 중요하죠, 이런 공식적인 생각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은요, 바로 1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여리고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체를 정리하는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건. 우린 거지가 큰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눈 떴구나,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맹인 바디메오,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우리가 이때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과정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려고 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 뭘 기대하시는지를 가장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안에, 마가복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3곳이나 이렇게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3곳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남겨두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마지막으로 구원하신 이 맹인의 이름이 바르디메오였다는 사실은 요한, 마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때 맹인 2사람이 예수님을 불렀다고 하고요, 누가는 그저 맹인이라고만 소개해요. 마가, 요한만 그가 거지였고 바디메오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마가가 이 사람의 이름 안 알려줬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냥 거지맹인 이러고 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 공생의 사역을 남겨두시고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만나셨던 이 마지막 구원을 받은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먼저 그의 이름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은 바디메오라는 말인데요,
바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르는 누구누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 요나 시몬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가 요나예요. 우리 시골 가면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극서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극동에 있잖아요. 같은 아시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쟤 누구요? 그러면 옛날에 뭐라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는 이제 박자, 양자, 학자를 쓰셨는데 동네 분들은 그냥 경식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제가 늘 드렸던 이름이 야, 쟤는 누구 아들이냐? 그럼 경식이 아들이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바르 디메오예요. 그런데 디메오라는 이름이 참 흥미진진해요. 여러분 이 디메오라는 이름이 성경은 여러분 성경의 인명이나 지명 같은 경우는 대부분요 성경 그 본문의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돕는 이름과 지명이 많아요. 바르 디메오,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바르는 아들이고 디메오는 무슨 뜻인가 하면 혼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실 때에 땅과 물이 있었지만 공허하고 뭐하며 혼돈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티메오 이런 말이에요. 혼돈. 또 다른 의미는 불결한. 그러니까 이게 바디메오의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불결한 놈의 자식.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불결한 놈의 자식, 혼돈의 아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많이 저주스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질서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부정하고 불결해진 것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이제 당신이 구원하실 마지막 사람을 택하셨는데 놀랍게도 혼돈의 아들이요 부정의 아들이요 불결한 자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이자 맹인 바디메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해요. 이 바르디메오야말로 혼돈의 아들, 불결한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디메오야말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준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혼돈의 삶. 그리고 어떤 삶? 불결한,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의 영적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47절 말씀에 보시면 맹인이면 당연히 여러분 발달되는 게 있잖아요. 맹인들은 촉각이 발달해요. 촉감이 다른 이제 감각이 발달해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촉감뿐만 아니라 뭐가 가장 발달해요? 맹인들은 청각이죠. 청각. 남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청각이 이 맹인 바디메오도 분명히 청각이 발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이 맹인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여리고를 지나고 여리고를 이제 거의 다 지나갈 때쯤에 이 바디메오가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허다한 무리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허다한 무리로부터 청각이 예민한 바디메오에게 들려진 이름은 어떤 이름이 들려졌대요? 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맹인 바디메오가 듣게 돼요. 그런데 이때 맹인 바디메오는 그가 무리들에게서 들었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맹인은 듣는 것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여리고에 살았던 이 혼돈의 아들, 이 불결한 자식이 이 바디메오가 수군수군 되는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걸 들은 거예요. 옳거니 뭔가 소문은 이전에도 들었나 보죠.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을. 그래서 자기가 눈을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들은 대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는 지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무리들은요
충분히 짐작컨대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지금 흥분해서 계속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인 무리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예수? 나사렛 예수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당시 유대적인 상황 속에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여러분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전쟁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의 북쪽의 아시리아의 도시들이 침공해서 갈릴리가 항상 적국에게 먼저 넘어가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이 많고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진 지역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매우 멸시와 천대하는 어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촌놈 예수, 이런 말이에요. 촌놈 예수. 신기하죠? 아니,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예언된 구원을 표적과 기적을 보여가지고 그게 신기해가지고 예수와 저게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하고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따랐는데 정작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이 뭘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촌놈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다만 그냥 허다한 무리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는 소식만 들었던, 그 말만 들었던 바디메오의 입에서는 정작 예수님이 누구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나사렛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천대와 멸시의 의미인지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데, 여러분 빌립이 그렇게 소개를 해요.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야, 이거 참 선생이 오셨다, 메시아 같다, 예수가. 그랬더니 어디 출신이냐 그래요. 빌립이 나사렛 출신이라는데, 그때 여러분 나다나엘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어감이 어떤지 아주 멸시와 천대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 참 신기하죠? 아니, 그렇게 기적의 기적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의 입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안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안 보이는 거예요. 다만 그냥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을 예수로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정말 앞을 전혀 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을 그 어느 것 하나도 볼 수 없었던 이 바디메오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도 그분을 촌놈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에 놀랍게도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즉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부르면서 그분을 환영했다는 사실이에요. 환영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무언가 대단한 기적을 보고 표적을 눈으로 봄으로써,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죠. 우리 스스로 뭔가 덜 경험하고 덜 보아서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것은 듣지 않아서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에 대한 경건한 믿음은 뭘 많이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놀랍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지금, 야, 나사렛 예수다, 저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요?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맹인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눈뜬 자고 누가 눈 감은 자예요? 우리가 그것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다 본다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본다고 진짜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봤잖아요.
손은 못 잡아줄지언정 마음은 잡아줄 수 있다.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걸 볼 수 없죠. 참 신기하죠, 그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데, 제한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놀랍게도,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는 귀가, 여러분 모세가 모압 동편에서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마치기 전 신명기라는 유언을 남길 때 출애굽 2세대 곧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출애굽 2세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잘 기억해라. 너희 조상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은 이유는 그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처럼 비록 거지의 삶을 사는 맹인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메시아로서의 표적이나 기적을 그는 단 한 번도 직접 목격한 일이 없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굳게 믿고 확신하였다는 사실은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48절을 보시면요, 맹인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의 꾸지람에도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맹인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저주를 받았거나 그가 저주를 받은 일로 관주했어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혼돈의 아들이고 불결한 자식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얼마나 이 바디메오를 꾸지람했는지 몰라요. 꾸지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시고 48절을 보시면 이 바디메오는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이 동일한 이름을 우리도 매일 부르지 않나요? 그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예수님의 이름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주여라고 안 할지라도 기도의 마무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어떤 경우는 정말 의식하고 생각지 않으면 마치 주문처럼 주여 주여 하는 일도 있어요. 우리 안에 마치 추임새와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생일대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를 지나 올라가시면 바디메오는 메시아를 만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바디메오가 그냥 추임새와 같이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겠죠. 그 이름의 권세를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추임새처럼 불렀겠냐고요. 아마 우리처럼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또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린 너무 추임새와 같이 습관적으로 부르잖아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기도 중간에 중언부언에 추임새처럼 넣고 있는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니까 공식처럼 넣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기도한 내 모든 기도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고 간섭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우리 3대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구원자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며 부르는 주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모든 간절함을 쏟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곧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들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를 사람들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50절 말씀을 통해서도, 즉 이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당신 앞으로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가 보였던 그 즉흥적인 반응, 행동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향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함 그리고 믿음의 확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진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맹인 바디메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최후의 전당물이에요. 전당물. 왜냐하면 이 원피스 같은 겉옷인데요, 이 옷이 이 중동 땅은 낮이 너무 뜨겁고 이 밤은 조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처럼 겨울이 아니더라도 기온차가 막 20도 이상 확확 나기 때문에 이 겉옷을 이불 삼아 밤에 덮지 않으면 사람이 건강을 해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는 옷 하나밖에 없잖아요. 뭔가 돈이 필요해서 전당물을 맡기려면 이 겉옷을 맡겨야 되는데, 율법에 생명을 중시하는 이 율법에 어떤 명령이 나와 있냐면, 가난한 자가 너에게 겉옷을 최후의 보루로 전당물을 맡기고 돈을 빌렸더라도 해가 질 때가 되면 가서 어떻게 겉옷을 돌려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극빈자들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극빈자들에게 겉옷은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러니까 이 극빈자들에게 겉옷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옷이 밟혀가지고 그냥 막 찢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고요, 극빈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전당물 삼을 수 있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데 내게로 나오라, 지금 누가 나를 부르냐, 내게로 나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잖아요, 거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무엇까지 내려놓고 주님께로 뛰어나간 거예요? 맞아요. 그 딜레마죠, 딜레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아니, 눈을 뜨려고 하는 게 살려고 나간 거잖아요. 살려고 나가는데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겉옷을 내려놓고 나가요.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바디메오는 단순히 그냥 눈 좀 떴으면 하고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님을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믿음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로 인도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원하는 것들이 없어져. 그러니까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오늘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목숨 걸고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불렀던 이유는 그가 그 마음의 소원이 단순히 눈 좀 떴으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 좀 떴으면이. 어쩌면 우리처럼 이 문제 저 문제 늘 그냥 인생의 자기 문제만 가지고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결론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뛰어나갔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너 정말 내가 구약에 예언된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즉흥적으로 뭐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했다, 이 말이 바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믿음하면 그냥 입술의 고백, 믿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는 과정을 보시라고요. 그냥 믿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걸로 받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겉옷을 사람들의 꾸지람 속에서도 더 크게 부르고, 그리고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겉옷까지 내어주는, 여러분, 믿음은 이 모든 과정인 거예요. 그냥 뭐 믿음이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더 크게 부르고 잠 안 자고 부르면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제가 성경 가르칠 필요 없죠. 여러분들 매일 밤에 나와가지고 주여 그냥 새벽 5시까지 그냥 부르라고, 그냥 하나님이, 왜냐하면 크게 지르고 오래 지르면 응답해 주시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꾸준함 속에서도 더 간절하게 부르고 반응하는 거죠. 과정이잖아요, 과정.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은 52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마침내 눈을 뜨게 된 거지 바디메오는 그가 눈을 뜨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가 곧 보게 되어 누구의 길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눈 뜨는 게 목적이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이 저주받은 맹인 거지가 어디에서 너 제일 꺼져. 여러분, 눈만 뜨려고 그러면요, 그 말에 상처받고 그냥 안 해요. 여러분, 단순히 눈만 뜨려고 했던 이 바디메오가 거지요 맹인이었다면 자기 생명의 최후의 보루인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나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사람들의 꾸지람을 이기고 겉옷까지 내려놓고 뛰쳐나갔던 것은 단순히 그가 눈을 뜨기 원해서가 아니라, 눈을 뜬 이후에 보니까 그가 뛰쳐나간 목적이 나오잖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기 인생의 문제에 걸려서 나와요. 그죠? 어쩌면 참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문제가 아니면 우리같이 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겠나? 그죠?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마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꾸지람을 이기고 나가서 겉옷도 내버리고 나가서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을 뜨고 나니 곧 그가 뒤로 돌아 그 집으로 가던 길을 가더라, 이렇게 끝난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은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왜 뜨게 하셨는지 이제 찾으셔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의 그 인생의 문제, 아니 지금도 늘 쏟아놓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만일 그랬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가 곧 보게 되매 뒤로 돌아 그가 가던 길을 가더라,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제 11장에서 바로 다음 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자기 길을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혼돈과 불결한 그 길을 버리고 죄의 길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따라 나서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바디메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시 한번요, 그 자체가 질서를 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맹인 바디메오 같이 혼돈이요 부정하고 불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혹여라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식어버려 내 삶 자체가 혼돈이고 불결 가운데 있다면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를 때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감겨졌던 우리의 눈을 떠서 다시금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눈을 뜨게 하여 살려주신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멈추었던 발걸음을 재촉하여 예수의 길을 다시금 따라 나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